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가 있을 때 양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내가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양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그대로 해봤는가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삶들은 내가 먼저 결정해요. 계획도 내가 하고 결심도 내가 하고 선택도 내가 하고 결정도 다 내가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절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약한 존재예요. 눈도 안 좋아서 20m 이상을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항상 근시안적인 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고 또 뛰지도 못하고 또 약해서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감각이 둔해가지고 방향도 잘 못 잡고 이제 사나운 또 짐승들이 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나 또 저항할 수 있는 이빨이나 날카로운 어떤 그 불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이 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풀 뜯어 먹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평안해. 왜 그럴까? 약한데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꼼짝 못하고 또 성격도 소심하고 예민해가지고 작은 소리에도 바스락거리면서도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놀라는 그런 예민한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안한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옆에 내 근처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아무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양이 걱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물을 먹고 어디로 가야 풀을 뜯고 내일 날씨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잘까, 또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계절이 바뀔 때 나는 뭐를 해줄까, 절대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양의 걱정은 오직 하나, 내 주변에 목자가 있는가, 그것 하나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걱정은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내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나는 양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목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양이다. 그거 하나예요. 그걸 찾고 놓치니까 목자가 걱정해야 될 걸 양이 다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는 걱정이 아니라 목자인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온 한 줄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목자가 있을 때 양은 두렵지 않다고 하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나는 양으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없이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저도 따라서 합시다. 인도하신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요한복음 10장 작은 것 하나 안에서 인도한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 목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양은 금방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땅은 아주 거친 땅이 많아서 이 목초지가 많이 없고 물이 많이 없어요. 강수량이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목자들은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양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준비하고 마실 수 있는 물들을 준비하는데
양은 그걸 몰라요. 아, 저기 가면 물이 있겠구나, 저기 가면 풀이 있겠구나, 전혀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목자가 그걸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능한 목자들은 그 장소를 너무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양들을 안심하게끔 그곳으로 가게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들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니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길지, 아니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게 좋을지 몰라요. 아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렸고 방황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실패와 실수를 반복했어요. 빙빙 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것처럼 인도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무시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일까? 바로 내 속성이 그래요. 양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도 모르는데, 가봤자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고집스럽다는 거죠. 계속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해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소리가 들리면요,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무서운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안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때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들으면 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은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회개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변화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달라지는 게 없는 게 내 모습이잖아요. 정말 세상의 소리는 있다가도 없고, 그거 설사 안 들어도 큰 손해가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죄성은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 필요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만들어지고 믿음이 안 만들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나는 매일의 삶들을 그 목자 인도함 그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가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돈이 더 무섭고, 아직도 성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직도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왜 안 듣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멋지게 머리 쓰고 멋지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멋지게 잘하면 그 일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 꿈도 있어야 되고 기대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지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지면 그것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은 산다고 하는데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산단 말입니다. 이게 영의 소리고 생명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려 왔다. 생명을 주려. 아니,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이끌 때 죽이러 이끌겠어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고집스럽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행하사, 따라합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따라잡시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멋대로 가니까 죽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길을 가면은, 그 인도하심 따라 가면은 가나안이 있는데,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은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곳일까,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경험한 애굽은 좋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가면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태, 우리의 모든 또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인도하실 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양이 얼마나 아픈지, 그 양이 뭐가 필요한지, 그 양이 왜 우는지, 그 양이 왜 이제 신음소리를 내는지 목자는 이미 다 파악하고 그대로 그네들을 필요한 대로, 때로는 늦게,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급하게 그 양들을 형편에 맞게끔 잘 이렇게 만들어서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신음을 하는지,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속도 조절해가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따라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너 뭘 얘기하더니 내가 다 할게. 왜?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 봐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단지 몸짐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알듯이 긍휼히 가슴으로 불쌍히 여겨, 가슴 절절히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 나오고 마음이 아픈 것,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 체질을 아셔서 먼지뿐인 것,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죄짓고, 툭하면 변덕 부리고, 툭하면 감정으로 하고, 툭하면 불순종하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나를 아신 아버지, 그 인도하심 한치 오차도 없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양의 삶들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채우신다. 네.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더 강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로서 양을 채우는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목자를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그리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로만 나오고,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모든 양들은 꼴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로만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존재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곳이 없어요. 도적이 오는 것들, 사건 목자가 오는 것들은요,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이단에 속지 마세요. 잘못된 말에 속지 마세요.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매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들, 양들의 삶들이 그래요. 목자가 데리고 간 그곳에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먹어도, 그렇게 먹어도, 실컷 먹어도 남아요. 실컷 마셔도 남게 된 것이 그것이에요. 근데 목자를 쏙 빼보세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고 이동할 줄 모르는 이 양은요, 한 곳에서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풀을 다 먹고 나면요,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20m 앞밖에 못 보니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갈 생각도 못하고 겁도 많아서 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뱅뱅뱅하니까 그 안에서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먹은 게 다 없었잖아요. 그러면 막 파서 뿌리를 먹는답니다. 그 뿌리까지 먹는데도 더 이상은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목자 빼면 거기서 그냥 굶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계속 배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계속 이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자가 알아서 그곳으로 가게 하니까 그곳에서 항상 넉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면 비록 부족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요, 계속 우리들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구절에 기록을, 들어가며 나가며. 이건 너무나 풍성하고 넉넉해서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이 경험되어지고, 주님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더 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이 모습이 넉넉한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져서 들어가고 나오고라고 하는 것은 얻고 또 얻고 계속의 의미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되어지는 그 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배가 불러야만 누워요. 배고프면 절대 안 눕답니다. 오늘 마찬가지, 내가 지금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배부르게 하시는 것, 내가 먹기 때문이 아니고 목자가 채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넉넉함 때문에 평안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는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걱정하지 말고 자요. 걱정하지 말고 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요, 그들은 이제 장정만 60만, 이것저것 다 한다 그래도 200에서 2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마실 것이 없어 죽지 않았어요. 병 걸려 죽지 않았어요. 불순종하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면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부활이 불이 트지 않은, 옷도 책임져 주시고요, 신발도 책임져 주시고요, 발도 붙잡아 주시고요,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에요. 15절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불뱀도 해치지 못하고 전갈도 해치지 못하고 물이 없는 건조한 곳에서도 문제가 없었고요. 왜? 단단한 반석에서도 물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줬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내가 뭘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만들어서 채워주시는 것 갖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에 놓여있는 5천 명의 모습들, 먹을 게 없어서 사흘 길을 갔는데 배가 고팠어요. 어디서 먹을 걸 주겠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면 충분해요. 어차피 떡으로 먹이고 생선으로 먹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까짓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뭐가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가 계시면 다 먹고도 12광질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맹물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는 것, 목자가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없다는 타령만 하지 목자가 계셔야만 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자란 곳에, 여러분의 부족한 곳에 계속 목자가 계시게 하면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목자와 함께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가 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미천 있으니까, 돈 조금 있으니까 내 젊음 가지고, 내 잘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끔, 이 변화에 딱 맞게끔 멋지게 살면 난 아버지보다 잘 살 줄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것도 아닌데 뺏어가다시피 달라 그래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때서부터 고생해. 그래서 이 탕자는요,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돈 있을 때는 누군가 날 좀 주는 것 같았는데 이것저것 다 떨어지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요. 찌꺼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우리가 이런 고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지금 부족한 거 투성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목자에게 부탁하고 목자로 인해서 꼴을 얻는, 그래서도 풍족해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 것은 결국 다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도 했지만 예수 안에서 들어가며 날아가며 이렇게 꼴을 얻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따라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지키신다. 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리가 양을 물고 간다, 또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며칠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들어가기도 하고 낯선 곳, 또 이상한 곳으로 막 들어가서 이제 야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토박이들이 있어요. 토박이 중에도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양을 데리고 왔네? 그래서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겨우 지킨다 할지라도 맹수에게 물려가고, 또 도둑질 하려고 하다가 들키니까 사람을 해쳐가면서 양을 빼앗아가는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잠시 잠깐이라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되어 있고 항상 무장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위험 자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들은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자가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내 힘 갖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건강 지키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암이 와요. 내 젊음 지키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늙어요. 내 생명 지키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죽어요. 내 돈 지키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 사람 붙잡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떠납니다.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남겨진 걸 손펴보면 별거 없어요. 이 말은 곧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 목자가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내 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서 어떤 것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도도 헌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려면 자꾸 뭔가 일이 생기고 아프고 꾀가 나고 게을르고 핑계거리가 생기고, 또 기도하려고 하면 게을러지고 잠깐 하고 말고 형식이 되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이 그냥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믿음의 것들도 계속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양을 빼앗아 가려고 이제 약탈하러 오는 도둑기나 맹수들처럼 우리의 영혼들을 강탈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긴장 풀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긴장해도 다 빼앗겨.
그때 결국은 나를 지키시는 그분,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나를 돕고 계셔야만 그 일들을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나를 지키시는가?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풍족함을 더하시고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목숨 걸고 나를 지키시고 그 생명 버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나는 지금 목자의 그 모습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양된 모습으로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요, 한꺼번에 양을 집어넣어 놓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걸 세봅니다. 각각 이름을 불러요. 한 마리 두 마리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4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이제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15절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보고, 이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워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가두어 두시려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걸음,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하나님께 다 보호하시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그걸 다 세고 없을 때는 억지로라도 찾아내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말하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내었는데요, 다쳤어요. 찾아내었는데요, 엉망이에요. 지저분해요. 찾아냈는데도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걸 전부 다 어루만져서 소생시키시고 닦아내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새 양을 만들어내실 정도로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치료해내시고 살려내시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털 깎아주고 잃어버린 양 하나까지라도 가장 소중하기에 그런 은혜들을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는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9절에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빼앗긴다 할지라도요 주님 다 찾아내세요. 소생시키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요 다 찾아오세요. 욥이 고난 안으로 들어가도요 다 빼내셔서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있기만 하면, 목자 안에 있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또 빼앗긴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더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양입니다. 목자같이 살지 마세요. 온갖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목자에게 맡기면 돼라고 하는 믿음으로, 따라서 나에게는 목자가 있어. 그 믿음 가지고 다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그 인도함 따라 갈 때 채워짐의 넉넉함이 있기를 바라고, 다시 이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